안녕하세요. 영화로 읽는 성경 이야기 노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살펴볼 영화는 작은 아씨들입니다. 영화는 익히 알려진 고전 명작을 영화로 각색했는데요. 남북전쟁 당시 네 자매의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주목할 건 네 자매 중 둘째인 조의 이야기인데요. 그녀는 작가로서 크게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아니, 이제 막 자신의 글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되어 기뻐하는 초보 작가일 뿐입니다. 가난하지만 능력 있는 여자가 근사하고 유력한 남자의 도움을 받아 커리어우먼으로서 성공하고 그 남자와의 사랑도 쟁취하더라. 이런 식으로 영화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조는 사랑 때문에 제약을 받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조는 소꿉친구라고 할 수 있는 로리와 매우 가까운데요. 두 사람이 함께하는 장면들에서 성적인 긴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로리는 조에게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매력 있는 남자지만 그녀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여기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프리드리히라는 남자도 등장하는데요. 그는 조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만 조의 인생에 있어서 중심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글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찾아간 편집장은 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공이 여자면 꼭 끝에는 결혼시켜라. 감독은 이 장면을 약간 우스꽝스럽게 보여주는데요. 가부정적 가치관을 은근히 비꼬는 감독의 의도를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영화 작은 아씨들의 조는 남자에게 종속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재능 있는 여주인공이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다가 마침내 일과 사랑을 모두 쟁취한다는 식의 어찌 보면 한층 더 교묘한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과는 대척점에 있는 영화이기도 하죠. 여자에겐 사랑이 전부라는 말 지긋지긋해요. 조의 대사는 감독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여성 캐릭터를 남자의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가 그리는 여성에게는 사랑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저 남자 때문에 울고 웃는 나약하고 가련한 존재가 아닌 강인한 여전사 이미지는 여러 영화들에서 이미 많이 다뤄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사를 그린다고 하면서 오히려 여성 캐릭터의 성적 매력을 강조해서 보여줌으로써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곤 합니다. 또는 여성 캐릭터의 결행을 유발하는 동기를 남자의 배신으로 설정함으로써 여전히 여성을 남성에 종속되는 존재로 묘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작은 아씨들에서 여주인공 조는 비록 전사는 아니지만 강인하며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단단한 여성 캐릭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단단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인데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왕은 아니었지만 최고 군사령관이자 재판관의 성격을 가졌는데요. 외국의 압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히브리어로 쇼페림이라고 기록했고요. 우리 한글 성경은 사사라고 명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부터 왕정이 설립되기까지 약 350년간 이스라엘은 차례대로 12명의 사사들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사 중에 여성이 한 명 있습니다. 그는 드보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는 이웃나라에게 20년간 괴롭힘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해주시려고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온통 겁쟁이들 뿐이던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서 그녀의 용기는
빛이 납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이라는 남성은 이스라엘의 지휘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이 바락을 가나안과의 전투에 내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입니다.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가 동행해야지만 출전하겠다면서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자 드보라는 동행을 약속하고 함께 출전합니다. 승리를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자 강인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을 다룬 서사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 출중한 남성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비범한 육체적 능력과 탁월한 영도력을 지닌 남성 지도자가 등장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집단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것이 보편적인 서사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 지도자의 연정의 대상 내지는 보호의 대상, 나아가 소유의 대상에 그치고 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성 사사 드보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남성 지도자 바락을 이끌고 전투에 나가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구약의 문화에서 여인들은 극히 제한된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량을 아낌없이 후대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인한 여성은 드보라뿐이 아니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패하자 가나안의 장수 시스라는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도망친 시스라를 처치하는 것도 야엘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떤가요? 드보라와 야엘은 탁월한 여성 전사였죠. 이들은 남성 히어로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수동적 입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숱한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서 돋보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성경 사사기의 드보라와 야엘은 영화 작은 아씨들의 조라는 여성과 흡사합니다. 남자의 보호가 필요한, 남자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이었다는 거죠. 어떤가요? 사랑만 할 수 있는 존재,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근사하게 개척해 나가는 멋진 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독교인 여성들이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에 끌려다닙니다. 하지만 작은 아씨들의 조가 그랬던 것처럼, 사사기의 드보라와 야엘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기대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이고 진취적으로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진보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성 되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영화로 읽는 성경 이야기 그 4번째 시간 작은 아씨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